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종려 주일이기도 하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시간, 첫 주의 첫날이기도 하죠. 보통 세상에서는 처음 시작을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제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처음 시작이 오늘입니다. 주의 날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난의 행렬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종려 주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있었던 곳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왕 대신 주님을 맞이했다. 그런데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선 보기가 어렵죠. 종려나무라는 거는요, 여러분 아시는 나무예요. 어떤 나무냐? 대추야자, 여러분 아시죠? 대추야자. 대추야자 키 큰 수십 미터 되는 그 가지를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흔들면서 왕을 맞이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추나무, 대추야자 나무의 열매를 여러분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아요. 그랬답니다. 어느 예수님 시대, 그게 예수님 시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어간에 있었던 대추 야자 수에 있는 그 씨앗을 누군가가 심었답니다. 근데 발화가 됐대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그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다라는 의미가 그 대추나무, 대추야자 나무 열매,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이 그 왕의 나라는 영원합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거죠. 왕이 입성을 하니까, 왕이 들어오니까 그 왕을 영원히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그들의 함성과 그들의 고백과 의지와 결단이 그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그들의 모습.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직접 보지는 않아도 영화나 성화에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며칠 뒤에 확 바뀌어버려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폭도로 변하게 돼요.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왕의 행렬을 준비하고 자신들의 겉옷마저도 카펫 깔듯이 깔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가운데 세워지셨을 때 그 강도 바라바 내놓고 우리한테 주고 대신에 예수라는 이 사람을 죽여라 하는 곳에 몰아넣는 폭도들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려주일 오늘을요 역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왕의 승리가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제 왕의 대관식이 이제 있는 날이잖아요. 승리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려주일은요 역설의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곳은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은 여러분 감람산 들어보셨죠?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인데 왜 겟세마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뒤편에 산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산에 가다 보면은 곳곳마다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애진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곳을 말하는 겁니다. 감람산에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감람산, 작게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겟세마네라는 그곳은요 고통이 서려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겟세마네 이 동산에는요 그 올리브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올리브를 그냥 짜지 않아요. 올리브를 거두어서 틀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추를 거기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방울 한 방울씩 그 감람나무에서 열린 그 올리브의, 즉 오일을 한 방울씩 짜내는 거예요. 한 방울씩. 그러니까 그 짜낸다라는 게 기계로 그냥 눌러서 프레스기에 넣어가지고 짜는 게 아니라 그 돌의 힘에 의해서 내려가면서 한 방울 한 방울씩 짜내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로 변한 예수님의 고통과 고뇌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진짜 인간다운 그 모습이 너무 잘 그려져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한 몸에 그냥 다 받으셔서 하소연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33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떠시다라는 것이 기록되고 있느냐,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히 놀라셨다, 슬퍼하셨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여러분 그 정황을 보면은 많은 놀라움거리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슬픔거리가 왜 없으셨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는 십자가가 지금 눈앞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드셨을까? 많은 중압감으로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대단한 일들 혹은 여러분 큰 일들을 앞두면 여러분 걱정이 되잖아요. 사람들 마음에 그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의 걱정을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이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도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위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위기를 겪으면서 지금까지도 오셨지만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있으셨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대요. 누군가가 다가오면 부담되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담되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래서 괜찮아요,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마음의 저 밑에는요,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나를 좀 돌봐주세요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저 밑에는 본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민수기 말씀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한 모세라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내 형제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아론이 찾아오고 미리암이 와서 자신의 그 모세의 그 권위와 여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께서 그들과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대항하나 저항하나 이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갔는가? 바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위로를 얻어야 돼요.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방법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모든 아픔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이 날은요, 여러분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 그 목요일 저녁이 이제 잡혀갈 시간만 남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목요일 밤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동이 트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가? 빌라도의 법정 가운데 세워지게 되시고
이제 그로 얼마 안 있다가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일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셔서 가야바라는 그 사람의 집에 밤에 머무르고 계시다가 동이 트는 순간부터 빌라도의 법정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동이 트는 시간 6시라고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9시에 달리시게 되시거든요. 3시간에 엄청 빠른 시간 안에 판결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급한 시간에, 목요일 밤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육적인 아픔과 고통, 정서적인 아픔과 고통을 다 느끼신다라는 건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룩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곳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도 여러분의 고통과 저의 고통과 온 인류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짊어지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이 저의 모든 고통, 여러분의 고통을 한 목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의 마음 어린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주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이 땅에 있는 많은 인류의 형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그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시험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이겨내시지 않으십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시잖아요. 그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연약함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똑같으세요. 저와 똑같으십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여러분, 그 단어에 뭐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가? 33절 이미 나누었지만 심히 놀랐다, 그리고 슬퍼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3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내가 심히 고민되어서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어요.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 많이 해요. 배고파 죽겠다, 이런 말. 왜 이렇게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도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35절을 보니까 얼마나 그게 무겁고 두려우셨던지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주님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좀 지나갈 수 없을까? 여러분, 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요, 군대 갔는데 많이 아팠잖아요. 그런데 많이 아픈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이 군대 생활을 여기서 끝낼 수 있을까? 저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의가사 제대라는 게 있거든요. 의가사 제대. 너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의가사 제대가 제가 할 수 있는 이게 기준이 된 겁니다. 알아보니까는요, 하나가 더 생겼어요. 제가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의가사 제대를 못했어요. 제 마음속에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자대 이제 가야 되는데 너 자대 가서 어떻게 할래? 그 고참들이 그러더라고요. 병원 안에 있는 고참들이 너 이제 큰일 났다,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하면 내가 군대 자대 배치 안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머릿속에 그 생각으로 며칠을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지나가기를 원했던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야, 이 순간 그냥 지나가면 좋겠어. 감당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사람이셨거든요. 사람이셨거든요. 3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좀 제발 좀 옮겨주세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핀잔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요. 지금까지 공생의 3년을 살아오신 시간들을 보세요.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맞이해 주셨거든요. 친구 삼아 주셨어요. 때로는 식사도 같이 하시고 하룻밤을 또 같이 보내시는 적도 있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왜 죄인들과 세리와 이 하찮은 사람들하고 왜 당신의 선생은 왜 이 죄인들하고 먹을 수 있느냐? 왜 이방 사람들과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핍박을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단호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은요, 단호하고 당당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연약해 빠진 이 모습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보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 내가 진작 알았으면은 진작 내가 떠났지. 실망했던 마음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산에 오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나 기도하는 거를 봐라. 나 이렇게 기도하니까 잘 보고 배워. 이거였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너희들도 같이 왔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은 앞으로 있게 될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수많은 일들, 수많은 역사가 이 제자들 앞에 놓이게 될 건데, 너희들의 힘으로,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이 3명의 제자들을 초청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는데 기도 열심히 하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하다가 잘 때 있잖아요. 잘 때.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잠자는 그 잠이 얼마나 꿀맛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깜빡 잠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양심 고백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 안 보이실 거예요. 강대상 밑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잘 때 있어요. 근데 몇 번 안 됩니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한두 번 될까? 네. 그런데 한두 번 깜빡 잠들 때요, 그게 그렇게 꿀맛입니다.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꿀맛을 압니다. 제자들이 알아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같이 가서 기도하자 했는데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 하시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다 끝내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너 잘 들어라. 닭이 2번 울 거야. 그때 너는 나를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지만 거기 있는 11명의 제자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다 똑같이 12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다 똑같았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 끝내신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끝까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자신.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오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유, 제가 주님을 아는데 주님 저를 모르세요? 그래, 모른다 이 녀석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며 자신할 수 없는 거죠. 이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희망사항이었어요. 희망사항. 근데 그 희망사항이 끝까지 희망사항으로 열매를 맺었는가? 아닙니다.
진짜 희망사항으로 끝났어요. 하루아침에 일장춘몽같이 그냥 사라져버려 말았어요.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 잠이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할 수 없어 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신 게 사실은 아닙니다. 무엇을 책망하고 계시는가? 이들이 영원히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함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 보여지는 기도하는 자리에다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주님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주님을 섬기고 따라오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흥.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함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시동을 걸었어요. 자동차에. 시동을 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죠.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시동은 걸었어요. 살아는 있어요. 그런데 나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인 무기력함이에요. 예배는 드려요. 말씀은 압니다. 많이 알아요. 10년, 20년, 30년 예수님 잘 믿어왔어요. 우리 가족들 4대 신앙 이라고도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무기력함으로 나온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모두는 다 해당이 되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 처음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는 대림절, 쉽게 말하면 성탄절로부터 이 절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새로운 첫 번째 시즌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되고, 두 번째 절기는 지금 보내고 있는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보내서 부활주일로 연결되어지는 이때가 두 번째 절기예요. 여러분, 그냥 2025년도 첫 번째 절기라고 하죠. 여러분, 처음 시작하고 있는 우리의 새로운 다짐 속에 그저 그냥 한 절기로만 그냥 집중하고 끝낼 것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절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이제 꽃이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 밤에 얼마나 그렇게 태풍이 온 것처럼 바람이 많이 불던지 다들 새벽에 일어나셨죠? 새벽에 안 일어나셨어요? 새벽녘에 한 3시 조금 지나서 바람이 얼마나 불든지 저 그때 깼습니다. 이제 창문을 닫고, 안에는 창문을 닫고 문을 닫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잠을 청했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 꽃이 다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마 봄꽃들을 많이 보셨을걸요? 비가 중간에 안 와서. 근데 여러분, 봄꽃 피고 그리고 새로운 시즌을 알리는 전령이 막 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쁘셨습니까? 한 분도 마음이 우울하거나 하신 분들은 없으셨을 거예요. 꽃을 보면은 마음이 기쁘고 뭔가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도전을 갖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시간은 십자가에 예수님 다루셨던 고통을 보고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 아니라 다시 영적인 새로운 도전과 무력함들을 일깨우고 일어나야 되는 시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위기는 쭉 가라앉죠. 그렇지만 분위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좌절이고 저주고 고통이고 실패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는요, 승리를 주시는 보배로운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두려워서 주님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셨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나의 뜻이 되기를 주님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주님의 의지가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이 자리에 주님이 흘리신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만큼의 고통과 고뇌를 통해서 십자가의 귀한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 종려주일의 역설 이 얘기를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단 며칠 사이에 폭도로 변했을까? 왜 폭도로 변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면은요, 누구를 따라가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나귀 타신 예수님 따라가시겠어요? 말을 타신 왕, 세상 임금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말 타는 왕을 따라가시겠다고요?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이신 그분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아요. 겸손의 왕이신 그 주님은요, 나의 걸음이 늦고 나의 행동 거지가 좀 어설퍼도 저 뒤에 처져 있어도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분이 예루살렘에 지금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왕은요, 나를 볼 이유가 없어요. 연약함을 거두어 드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저를 기다려주시고 다시 모든 걸 털고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면서 이제 왔냐? 가자 하시면서 그때서야 발걸음을 다시 옮기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신 게 있어요. 마지막까지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생명이 다 이제 숨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저들이 도무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모르고 하는 저들의 행실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약해요.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육신의 연약함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공회로 가시게 될 겁니다. 제자들은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미.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의도하지 않은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자리는 주님 모릅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내뱉었던 그 자리,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 베드로는 서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부인하는 일이 없었을까? 아니면은 가룟 유다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어서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예수님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일이 없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면은 그들이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는 일에 아니요, 저도 예수님 알아요. 저 그분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했을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너 나 모른다라고 부인할 거야. 전대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말씀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면은요, 세상의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 닭이 3번을 우니까 그때서야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될 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낚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볼 얼굴이 있었을까요?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타이르지 않으세요. 오히려 밤새도록 수고했던 제자들, 수고는 했는데 결과는 없어요. 고기를 밤새 그물질하면서 고기를 낚겠다라고 간 제자들이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야, 저기 깊은 데다가 그물 던져라. 그리고 나서 그물 던졌는데 이들이 건져 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그물을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1번 물에다가 빠뜨리고 왔다. 2번 그거를 질질 끌고 왔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끌고 오는 거예요. 건져 올릴 수가 없어서 끌고 오는 겁니다. 끌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밥까지 준비를 해놓으세요. 얘들아 같이 밥 먹자. 그러셨죠. 야, 이 녀석아, 네가 그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손을 걷어붙이시면서 베드로를 타이르셨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약에 깨어져 있었다면 그래도 그가 회복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그 기도한 자리에 끝까지 채워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 나의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다면 여러분 그 귀를 자르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기도하고 깨어 있었더라면 칼을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나의 마음에는 칼을 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지금 당장이라도 없애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고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바꾸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는요 새로운 도전이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겟세마네에 있기를 거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겟세마네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와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조건 실패와 실수를 나의 바람대로 이루지는 않을지라도 기도가 나의 바람대로 다 만들지는 않아도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나를 완전하게 무너지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종려주일을 보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주보 안에다가 그 자료 넣어드렸잖아요. 주님 일주일 동안 살아가셨던 자리, 그리고 그날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 지내는 모든 시간 18시간의 그 과정들을 여러분 그림으로 하나 넣어드렸어요. 그 보시면서 여러분 그날을 묵상하시고 한 주간을 묵상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나도 한번 마음으로 따라가 보는 그런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한 2분 조금 넘는 짧은 영상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 저도 주님 뒤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갈게요. 아무도 안 간다라고 그래도 하나님 저 주님 끝까지 따라갈게요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영상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변하지 않는 내 신앙과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며 주님 끝까지 따라가는 결단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기도의 자리 끝까지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묻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바라는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